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시로 우리의 질국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길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보름 후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성탄절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고 또 선물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뭐 학용품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단 걸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평소에 먹고 싶은 큰 빵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팥빵을 하나 하고 소보루빵 그 교회 이름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비닐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이 쓰여진 그 종이 봉투에다가 인쇄가 된 거기다가 단팥빵 하나, 소보루빵 하나 두 개를 넣으면은 그게 식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는 그걸로 점심을 먹고 했는데도 그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평소에 교회 안 오던 아이들도 그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때는 2부 때 특히 이제 남녀 학생들이 교회 저녁에 이제 이 우리 청소년들 그 예배 드리는 그 방에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뭐 남녀 학생들 교제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교사 선생님, 저희 우리 학생부를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 병원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가 바뀐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그 빵 얻어먹고 재밌게 이렇게 뭐 리크레이션 하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인류 역사를 얘기하고 그래서 물론 뭐 저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새롭게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탄생한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바뀌는 것만을 봐도 그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가 문화를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이 이제 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그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이 싸움에서 죽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서 25억 명 정도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그것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이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이제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복음에 맡게 되는 우리 성탄절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이정표로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기업 또는 새로운 힘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아나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단순히 기억으로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얘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얘기.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받는 종은 그 예언이 있는지 6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얘기는 당시에 유대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오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의식이 실제로 구현된 그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는 이 사건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속죄 제도를 드렸던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된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 속죄 제도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레위기 1장 3,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그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의식은 성전에
회막문에서 거행됐습니다. 회막문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되어 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먼저 제사장이 이 번제물 태우는 이 대물의 머리 위에 먼저 안수를 하고 이제 그걸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짐승의, 그 정결한 짐승의 피를 회막문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 제물을 거기서 불살라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불에 태우다는 뜻인데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물을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그 인간으로 치고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 속죄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짐승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가지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제물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할, 하나님의 자기 비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이 두 가지 제물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제물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변방 지역인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마리아에게 출생한 사람이죠. 예.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시골 처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으며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하면은 사람들이 없인 얘기고 무시당하는 그런 대명사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비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나온 대로 예수님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풍채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가지신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도움을 받지도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물이 없는 이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악착같이 아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온 그 뿌리 식물.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 없는, 그렇게 살아온, 힘들게 살아온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그 출생과 그 성장기가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고 그래서 강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한 사람을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향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에 학교도 없고 제대로 학문을 배우지 못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형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집안에서 그렇게 저런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냐? 이 말에 뭘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혹시 잘못된 영에 그런 영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그런 일단은 그런 두려움, 경계심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500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타고 오시는 나귀 앞에 끌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화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붙잡으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다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듯 모멸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성경은 먼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치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모습, 정말로 거룩한 하얀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정말 멋진 풍모로 그렇게 나오셨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 비하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비하인데 그것도 그렇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유대의 속죄제사의 제물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이것이 두 번째 제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실제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을 받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유대 율법을 어긴 이단자로 정죄를 받아서 이단자로서 벌을 받은 것, 처형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가 완성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년을 거쳐서 지은 이 성전, 이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병자를 고쳐주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아주 참남한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달게 받으신 것은 자기에게 가해진 형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오해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당신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신이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당신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이 자기를 잘못 알고
자기가 유대인 왕이 아닌데 유대인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 왕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 왕 행세를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십자가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이 지금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풀어놔야 될 것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순간 혼란에 빠져서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참치 거짓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으면은 다른 사람들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자기가 대신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째, 모든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만든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그러면은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그 당사자인 하나님, 이걸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강호선 자매님에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강호선 자매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너 그 자매한테 돈 빌렸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내 그 빚이 탕감됩니까? 당사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당사자주의 이론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앞서 우리 읽었던 찔림과 상함, 그렇죠? 찔림과 상함은 뭐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냥 말로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해서 용서받으시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법칙은 선과 악이 있으면 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는 영적 사망, 죽음이라는 그런 벌로서 우리가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은 당사자인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갚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이제 정결한 짐승을 대신 잡아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죽음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덮어쓴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가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물속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를 선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빛은, 어둠은 빛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에 나가면은 그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은 빛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덮었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 제사에 있어서 정결한 짐승을 바쳐서 인간의 죄를 용서했던 그 제물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행하신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됐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인물이 죽었는데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냐? 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있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7, 80년대 대학 다니는 시절에 우리 살던 환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서울 공기, 대기가 정말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여름, 가을 들어갈 이 시절에는 시야가 뽀해서 정말 이게 안개인지 대기 오염인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나의 잿빛 인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 외로움, 정말 인생의 무목적, 무의미, 혼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고쳐지고 정말 실제로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물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 의심, 혼돈 이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불같은 열정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과천에 있는 아파트 우리 교인, 청년 우리 교인들이 제가 속해 있는 상교에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전쟁을 눌러서 거기에 가서 잠에서 막 이제 깬 사람들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런 단순히 기록이 아니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성탄절을 이제 2주 앞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